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청훈입니다. 회원의 화두 공부,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오늘은 30번째, 제목은 비불비성인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난번에 마조 스님이 제자가 누가 왔어. 야시 부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야시 부립니까? 야시 부립니까? 라고 물으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니까 물으니까, 비부리고 비심이다.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조 스님은 이 마조 스님은 중국에 남종성의 참 대가인데, 나름대로 참 어록도 참 많고, 지난번에 남종스님의 평상심 시도라고 얘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라는데 마조스님이 또 마찬가지 평상심 시도라고 말을 했고, 또 이 마조스님 그러면 이 가장 일화가 있는데,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는 일화를 좀 아셔야 좀 문장이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마조 스님 앞에 누가 있냐면 스승이니 남학 스님이거든요. 마조 스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조 도일 스님이라 하는데, 이제 남학 스님이 스승이거든요. 남학 스님이 어느 날 마조 스님이 이제 참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선을 하고 있었던데, 참선을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처님도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참선을 했는데, 마조 스님은 얼마나만큼 참선을 깊게 했냐면, 옷이 참선을 하다 보면 해일 정도로 참선을 하는지 모르지만 7벌을 해일 정도로 참선을 했대요. 부처님은 그렇게 49일 동안에 여러 가지 참선을 했다 그러나요. 어찌됐든 간에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여튼 마조 스님은 7벌의 옷이 나릴 정도로 참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치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화가 있고, 또 우리의 성철 스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장자부라, 눕지 않냐고 그냥 앉아서 또 자서 그렇게 참선했다고는 하는데, 그러자 남학 스님이 물어봤죠. 마조 스님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부처가 되기 위한다. 도를 깨치 위하려고 좀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남학 스님은 뭐를 어떻게 했냐면, 마조 스님 옆에서 뭘 했냐면, 이 벽돌을 갈고 있었대요. 벽돌. 그 당시에 벽돌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벽돌을 돌멩이를 갈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벽돌을 갈고 있었대요. 벽돌을 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 아니 벽돌을 그 스승님께서 100번을 간다고 한들 그게 벽돌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학 스님, 니는 그러면 참선을 옷을 7벌을 해일 정도 참선을 했다 해도 네 부처가 되겠느냐라고 그런 이라고. 그러자 마조 스님이 드디어 깨달았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우리가 마조 스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후학들을 다스리면서 누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겠죠. 와서 마조 스님이 한테 물어봤겠죠. 똑같이 무엇이 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야시 불입니까?
그러니까 마주스님은 비불비심,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불을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 같고, 요때 이제 다시 정서 써드린다면 야시 불입니까? 야시 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 불은 깨달음 내지 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불은 요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 석가모니. 그 다음 이제 비심이라 했는데, 이제 물론 해석도 다 여러분들께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참선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했을 때 느끼는 거는 바로 이때 비불은 부처가 옛날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사람 부처를 말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비심은, 요 마음도 아니라는 것은 이 부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가 그렇게 스승님께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되든 너가 그렇게 참선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요 마음은 바로 참선하는 마음 공부하는 부처가 되기 위한 한 수행의 한 방법이지 않느냐. 즉 네가 그렇게 마음 공부한다 해서 참선한다 해서 부처가는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왜 이거 뭐냐? 우리가 뭐 자꾸 깨닫는다 라고 얘기하고 참선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수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면 뭐 천당 간다는데 부처는 이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을 믿으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처럼 되기 위한 깨달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불이라는 말은 쉽게 예를 든다면 부처가 아니라는 말은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불자들은 절에 가면 불상을 앞에서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절을 하고 근데 왜 절할까 이제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과연 우리가 불상에 하는 절을 하는 그것이 과연 부처일까요?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스님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대요. 옛날에 이제 부처님을 행성할 때 나무로 이제 행성을 했대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절에 어떤 스님이 나무로 행상을 해놓은 그 절에 열심히 그거를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이제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절에 어떤 스님이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전쟁에 보니까 방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스님이 머무른 요사체와 객승이 머무른 요사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객승이 와서 보니까 너무 추니까 이제 대웅전에 가서 그 나물 행생도 부처를 갖고 군부를 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구지 스님이 법당에 가보니까 이제 부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객상한테 물어봤죠. 그거 못 봤냐니까. 내가 군부를 깼다고 하니까, 군불로 떼었다니까, 주스님이 어떻게 우리 부처님을 그렇게 했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상이, 그 부처가 어딨냐고, 한번 데려가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바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부처님을 깨달아처럼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느냐. 야실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한들 과거의 부처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참마음 수행을 참선한다 하더라도 부처가 절대 과거의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현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라고 했었을 때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 저 이 테마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33가지 화두를 공부하는 이유가 현대 뭔가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응용할 건가? 이 일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조스님과 마조스님이 남학스님과 일화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절에 참선 수행하는 분이나 제가 불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부처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리가 부처는 부처에 우리가 전생록에 보면 그런 수많은 어떤 인연법이 있어서 전생에 어떤 연이 있었어. 그렇게 부처가 된 거고, 우리 남들이 업식이 있고 우리 남들이 즉 나라는 것이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계속 부처만 추구한다면 되겠냐는, 그렇지 않냐고. 진정으로 저는 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내가 참선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담이지만 어저께 제가 해온 컨설팅 사무실에 인생상담, 물론 제가 인생상담 한다고 간판에 써놨으니까 찾아왔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10월 달만 되면 자기가 하는 업에 대해서 때려치울까 말까 참 고민된다. 일을 하더라도 참 안 되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앞으로 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 중에는 항상 우리가 음력으로 7월, 8월 태어났고, 이 8월은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수학의 계절이고, 9월은 뭐냐면 완전 정리의 계절이거든요. 정리 계절. 11월은 새로운 동짓달이니까 새의 의미가 가미가 되는 거고, 우리가 동짓달 또 한 살 묵다 하잖아요. 그렇죠? 9월은 정리 계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어렵다면 여러분들께서 사장님께서 한번 나의 모순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나의 모순점을 한 7가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스스로 일주일에 술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오면 고객한테 인사를 잘 한다든지 친절한다고 내 스스로 어떤 원을 세웠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냐 행동한 것, 그런 것들이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고자 했던 일, 사소한 것이든 원래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세웠던 거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순 7가지를 발견을 한번 해봐라. 그럼 발견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모순을 발견하고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고치려고 발부둥 치면 고쳐질까요? 안 고치잖아요. 그럼 어떡하겠냐? 나의 모순점을 아는 것만이라도 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곧 반이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순점을 알면 그 다음부터 행동할 때도 이것이 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나 바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굳이 억지로 나의 모순을 고치려고 하면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점을 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월은 음력 9월은 이제 정리를 하는 계절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하면 다음부터는 운이 점점점 풀려간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급적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업을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최고로 많은 이제 시행착오 거치는 게 고집이거든요. 고집. 예를 들어서 고집이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데 상대가 자꾸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안 하든지 상대의 말에 수긍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은 네가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 내가 맞는데 상대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말한 것을 제대로 상대를 이해를 못 시킨 거거든요. 이해를. 그럼 이해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만큼 실력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업이 실패하는 들 보면 다 고집이 셌어 그런 거예요. 쉽게 이제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냐고 나 것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저도 뭐 옆에 커피숍 하는데 한마디 과거에 해줘도 바뀌질 않더라고요. 뭐. 결국은 그러다 보니 문을 닫고 또 새로운 손님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담에 있고 이제 아무튼 비불비심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절에 갈 때 이제는 이제 저도 어떤 절에 가서 과거에 부처님 불상에 대해서 이제 삼배도 하고 요즘도 물론 하고 있는데 요즘 하는 의미는 그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의지가 3가지 있거든요. 나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런 없이 나는 또 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하겠다 약속. 그리고 난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나는 쉽게 말해서 삼기를 토로하기 위해서 맹세를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맹목적으로 저것이 부처다 저기 하고 해가지고 과거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속에 보면 미신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신. 과거 우리 조상들 미신이 있으니까 법당에는 부처님도 저분이 과연 내한테 뭐를 해줄 거라 생각하는 그런 것에 이제 좀 벗어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업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업이 잘 되면 내 고집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잘못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도 과연 절에 가면 하나라도 배우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 불상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뜻이 어떤지 하나라도 거기에 계신 스님한테 물어보고 스님한테 말 못한다면 뭐 책이라도 사서 또 읽어보고 부처님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까 말한 대로 과거는 부처님 부처님이지 나는 나거냐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내 자신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비심이라는 뜻 아까 말한 대로 마음 공부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 해서 당장에 어떤 깨달음이 얻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다 깨달음이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거든요. 산에는 산성들이 깨닫는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다 다르다. 근데 일괄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참선을 한다 해서 마음수행 공부한다 해서 얻는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아까 말한 대로 나의 모순점을 하나 정도, 자꾸 3개, 7개 정도 하나하나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점점 나의 모순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불비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31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꿈을 꿨어요. 이제 꿈을 꿔서 미륵 스님, 이제 꿈속에 이제 우리가 미륵불이 있잖아요. 미륵불이 계신 곳에 가게 됐대요.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면 3번째 자리에 이제 앉아야 되는 거예요. 3번째 1, 2, 3. 과거에 이제 뭐 저리도 보면 이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뭐 통도서 아침 예불에 가보면 다 윗사람 아랫사람 뭐 중간 쭉쭉 또 학생도 있고요. 근데 이런 스님이 3번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 이제 법회 주관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누가 법문하는 걸 들으려고 갔는데 들으려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니까 오늘 법문은 요 하필 3번째 앉은 사람이 법문을 한다고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A 스님은 일어나서 법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성의 법문은 대성의 법은 대성의 법은 사구를 끊고 사구와 백비를 끊는 것이다. 사구와 백비를 끊는 것이다. 잘 들으시오 얘기를 했답니다. 잘 들으시오 두 분이나 외쳤답니다. 자,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주 시간에 같이 생각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